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의 본문은 1절의 말씀과 같이, 표제와 같은 이 말씀과 같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하는 훈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르무엘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르무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의 기록으로나 유다 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도 견해가 각자 다양한데 대표적인 견해를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라는 견해, 둘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개종한 이방인 왕이라는 견해, 셋째는 가상인물 또는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로 살펴보자면 유대적 요소가 가득한 이 잠언 성경에 이방인 왕이 기록한 교훈이 기록된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요소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견해가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처럼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서 불리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으며 권력욕에 가득 차 정략적 결혼으로서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점은 잠언 31장 후반부에 기록된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주제가 더욱 강조됩니다. 즉 잠언 31장에서 기록된 말씀의 엄중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무엘 왕은 솔로몬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근원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솔로몬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을 뿐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르무엘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임을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들 르무엘을 얻은 방법은 서원하여 얻은 아들, 즉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얻은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어머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어머니로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신앙을 전수할 목적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패도의 길에 대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왕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패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기록하며 이와 같은 왕으로 살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패도는 인의를 가볍게 무시하고 권력이나 권모 술수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일을 뜻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패도를 막는, 패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본다면 여인과 술입니다. 먼저 여인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기록된 내 힘에서 힘은 하일이라는 단어로서 육체적인 힘, 능력을 뜻할 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군대라는 의미도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으로서 많은 후궁 또는 첩을 두고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기력과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는 여인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사치를 행하지 말라는 교훈이 되기도 하며 여인들을 위하여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도 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많은 후궁, 첩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 부귀영화, 육체적 건강을 과시함으로써 나라의 강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당시에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 일들을 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며 육체적, 정신적, 국가적 힘을 낭비한다면 성적 방종의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인간 중심적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교훈은 음주에 대한 교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찾는 것, 곧 음주를 하는 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법을 잊어버리게 되며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그릇되게 판결할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잠언 말씀으로 보면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음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상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떠한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송사를 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곤고한 자들의 고통에 시달리며,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통에 시달리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가난과 곤고함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과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이 이어지고 결국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며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그릇된 판단과 도움이 절실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며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또한 고대 당시의 문화 및 왕들의 모습으로 보자면 특별한 교훈입니다.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연이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당연히 포도주, 술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멀리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과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재판, 모든 송사는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술이 필요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빈궁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교훈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심으로써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술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술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생각한 말씀들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 빈궁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겪는 그 아픔과 슬픔이 그토록 극심하니 왕으로서 이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행할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신원하다라는 의미는 억울함을 풀다, 변론하다, 재판을 집행하다, 판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곤고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해서 편협하게 그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듯이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실천하여서 모두의 권리와 주장이 부당하게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왕으로서 실천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교훈의 대상인 르무엘 왕과 동일한 목표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들어간다면 이어지는 결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습들처럼 파괴적이며 매우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흔하게 경험하며 또는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성적 관념보다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성적 방탕이 가득합니다.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많이 경험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며 흔하게 접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악한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멀리하며 경계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풍성히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모든 재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멀리하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직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재판장이시며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